온목사와 성결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의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내가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사실 이스라엘 속에서 내려오는 기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이 계시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나니 내가 이스라엘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이쪽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그 처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네가 춤을 출 것이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에 심되 심지어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일어나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기쁨의 말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넌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넌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매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먼 바벨론 지방으로부터 끌려갔던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야곱이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보라, 북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는데 맹인도 다리 저는도 잉태해서 모든 자도 큰 무리에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울며 기쁨의 울음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난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회복의 역사. 자,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살짝 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계시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하시되 그들과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 복된 곳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방들이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오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구하시되 그들을 강한 자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한 심령들 속에 여호와의 복이 많은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함이라. 그들의 모든 것은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땅의 축복, 그리고 근심이 없는 것, 이게 회복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그 내 복을 부어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31장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리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에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이 서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가 나를 징벌하 하심에 먹이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 그럼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키는데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으니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오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또 귀한 단락에 하나님은 라헬의 애고가 여호와의 위로. 사실 라헬은 과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라는 것은 뭔가 그들의 후손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어지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이 예언은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그렇죠? 동방박사가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성경을 뒤져보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 작지만 거기에 목자가 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날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 할 때 이렇게 헤롯 왕이 말하죠. 너 가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말해줘라. 나도 경비할게. 근데 꿈의 지시를 받아서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가서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2살 아이로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를. 그때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죠. 예언. 그렇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이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란 예언서의 말씀 속에는 초림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런 중첩된 예언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말씀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울음과 내 눈물을 멈춰라. 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브라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나를 징벌하셨는데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럼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뉘우치겠나이다. 내가 교훈받으니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려서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 창자가 들끓음으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징계할 때 창자가 들끓는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렇죠? 사실 엄마가 말하는 자식을 팔뛰면서 아이가 울 때 엄마는 때리면서 우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벌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창자가 들끓는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놈하고 맹매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는 울고 있음을 봐야.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정확히 볼 수 있을 때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철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을 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어하겠느냐? 여호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주 귀한 말이에요. 이정표를 세우라. 이정표는 그러니까 저기 목표물, 우리가 갈 목적지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 표시 아닙니까? 이정표를 세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에서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네가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성읍에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정표 세워대고 하나님의 편말을 세워대고 그 편말을 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도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으므로 하시기로 내가 깨우더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을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그렇게 하던 것을 그와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신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산에 내가 복주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기를, 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복주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뭘까요? 농부가 양떼를 인도하며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이 뭘까요? 피한 심령을 상쾌하고 영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 그 말을 들을 때 깨어서니까 잠이 참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평안함과 정말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을 것이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다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손으로 무너뜨렸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를 먹었는데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아버지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 모든 사람은 자기 죄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달라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을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한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더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피하시는데 이 사람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성은 하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측량질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더라.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곳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언약과 같이 이 새 언약은 이런 언약입니다. 어떤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 어떻게 맺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왜? 마지막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는 받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고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해, 별과 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하친데 이스라엘도 영원히 끊어서 내 앞에 쓰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길 수 없고 폐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여 건축될 것이라.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와 동쪽 만문의 모퉁이에 이르는 기까지 여호와의 고른 것이라.
영원하시 뽑혀지는 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이 회복한 역사, 다시 멸망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아주 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3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